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예배가 삶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거룩하게 또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우리 8월 14일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우리를 이길 때마다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모습, 부끄러운 모습, 이 시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왔을지라도 주 앞에 나온 심령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믿음의 반열이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부어지기를 저희들 간절히 사모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은혜 받을 말씀은 로마서 7장 우리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우리 말씀 로마서 7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받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겐 오라라는 그러한 탄식이 있는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로마서 강의 24번째 강의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여전히 뭔가 찜찜함이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또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욕망으로부터 이기는 것이 아니라 또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를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여기 이 바울도 위대한 그러한 이 사역자인 그러한 이 바울도 우리와 같은 그러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어떠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고민이고 또 정말 이렇게 위대한 사도도 이 죄의 종노릇하면서 이 죄로 인하여서 오늘 굉장히 번민하는 그러한 이 그의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오호라라는 그러한 이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러한 탄식 안에 그의 모든 이 고민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 이 죄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이러한 죄가 다 사해진 것 같은데 여전히 바울도요, 이러한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인생의 고민을 보면서 우리에게 한편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고민 속에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항상 어떠한 그 시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 로마서 7장을 보면은 그 6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그런 현재 시점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9절에는 전에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또 17절에도 이제는 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전과 지금이 구체적으로 그가 명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이것은 바울의 어떤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그 이후에도 이러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바울의 고백이 더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을 완벽한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요. 바울과 같은 건 얼마나 좋을까. 아무런 이런 죄에 대해서 유혹도 받지 않고 오로지 복음만을 위해서 그의 삶이 변하지 않고 나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역시도 우리와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한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사역에 굉장히 많은 마이너스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솔직하게 그의 감정을 우리 가운데 오픈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역시 자기 내면 속에 있어서 어떤 불안함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온 자기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런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바울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그런 의심이 들 그러한 고백이지만 그는 서심없이 그 고백을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목사가요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면은 아마 그 목사를 보고 또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목사에 대해서 불신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역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감정 표현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7장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분기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떠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실제를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울도 갈등을 합니다. 오늘 그의 삶 속에서 내 속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는데 원함은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라는 그러한 갈등을 하지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사이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갈등은 오늘 이 갈등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뭔가를 선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것이 정말 일방적으로 좋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때 우리는 거기서 갈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도 역시 이렇게 갈등한다는 것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율법, 오늘 율법을 그가 싫어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12절 보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이것이 의롭고 선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율법이 말하는 그러한 이 죄의 욕망과 이러한 이 두 가지 선택 상황에서 그가 계속 지금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된다,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해서 율법을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요 자기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22절에도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시편 그 1편 22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그러한 표현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굉장히 영적인 그러한 도움이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요.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율법에서 왜 자꾸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자유로워야 되냐 이러한 얘기를 할 때에 오늘 율법이라는 것이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랬죠.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모순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행동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러한 행위를 할 때에 멸망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 경고가 있지만 우리 속에는 또 우리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욕 때문에 이것이 망하는 길, 내가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요 거기 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전에는요 내가 거기에 끌려가도 그것이 죽음인 줄 모르고 또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마음에 더 많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법적인 규제 안에서 죄라고 명시하는 것만을 죄라고 간주했는데, 이 성경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그 탐심까지도 죄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죄를 저질러도 사람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그리고 또한 그것이 세상의 법에 접촉만 되지 않으면은 마음껏 즐겨도 아무런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갈등이 시작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요, 이렇게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한 지붕 밑에 이 두 가지 전혀 다른 것이 함께 거할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그러한 상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그 사라라는 그러한 자기 와이프만 보고 또 그 사라를 통하여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이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에 그의 인생 속에 그 사라의 몸종인 그러한 하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갈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게 되고요. 결국 자식을 낳은 그러한 하갈은요, 이제는 자기 지위가 옛날처럼 이러한 사라의 몸종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나도 역시 아브라함의 후처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오늘 그 이후부터 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부터 하갈과 사라 사이에 그런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서로 간의 갈등이 끊임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라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갈을 집에서 아브라함 그 이스마엘과 같이 쫓아내게 만드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 두 개의 다른 이 비슷한 갈등의 요인들이 우리 속에 왔다는 것 자체는요, 굉장히 우리 삶을 힘들게 많은 것이고, 그리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많은 그러한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이러한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내 속에는,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그것을 자기가 알고 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악을 행한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이중성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판이하게 다른 그런 두 가지가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솔직하게 우리 가운데 오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 갈등을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로써 아니면 우리 행동으로서 이렇게 보여지게 될 때에 마치 사람들로부터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이러한 갈등 같은 것들을 그냥 덮어나가려고 하고, 그래서 마치 그 숨겨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타인에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일본은 아직 가보진 못했지만 그 일본 사람들의 특징을 규정하는 그러한 이 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혼내와 다테마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혼내와 다테마에. 이 혼내라는 것은 속마음이라고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할 수 있고요. 또 다테마에는요, 겉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을 상대할 때는 항상 이 겉마음과 속마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이 죽을 때까지 이러한 다테마에, 이러한 이 겉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요. 정말 친근한 사람 외에는 자기의 그 혼내, 즉 속마음을 전혀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은요, 굉장히 좀 매너 있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싹싹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순종적이고 굉장히 이 국가에서
이렇게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국민들이 잘 순종한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들이 일본의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다테마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겉마음, 특별히 이 겉마음은요, 이 상대방에게 정말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정말 겉으로 볼 때는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또 그것이 일본 사회의 어떤 좋은 그런 문화를 형성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타인에게 자기의 마음, 속마음은 어떻든지 간에 속마음은 철저하게 숨기고 항상 타인에게 상냥해야 되고 또한 명랑해야 되고 또한 순종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정직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좀처럼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남이 상처받을까봐 그것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은 건 뭐냐면 뭐 가게가 문 닫았을 때도 영업 끝이 아니라 영업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떠한 것들을 자기가 내키지 않는 제안을 거절하고 싶은데 거절한다라는 그러한 표현보다는 검토해보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것들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검토해보겠습니다라는 것들은 고려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그들은요 이중적인 그러한 그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게 행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뭐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 다테마이가 미국 사람들에도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하고 또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굉장히 좀 젠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지만 미국 사람들도 철저하게 자기의 혼내, 즉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만 이렇게 나이스한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 이중인격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떠한 인종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러한 혼내와 다테마이 같은 그런 겉마음과 속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 이 속마음과 겉마음이 분명히 구별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떤 이중인격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 막 삼중인격, 사중인격, 막 더 다양한 인격이 우리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이 죄의 성향들이 또 우리 가운데 사람들에게 나이스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죄의 표현들이 그렇게 우리를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것처럼 내 자신이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렇지만 육신으로서는 또 죄의 법을 섬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떻게 중생한 사람이 그리고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렇게 두 가지 이중생활을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오늘 바울 역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자기의 연약함이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목사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굉장히 다테마이어 같은 그러한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앞에서는요 항상 제 이 속마음, 혼내라는 이러한 제 감정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는 어떻게든지 간에 목사로서 보여야 됩니다. 늘 친절해야 되고요. 또 착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고 늘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줘서 어떤 사람들은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이미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 혼내, 제 속마음이라는 것, 제 속사람을 이렇게 그대로 오픈해서 나타낼 때 아마 그것 때문에 이 신앙에서 떠나는 그런 사람이 생길까봐 저 역시도 이러한 그 혼내를 철저하게 이렇게 숨기면서 살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러한 그 필터링이 없다면은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라고 하면서 저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실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까봐 그러한 조심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저 역시도 이러한 이 두 가지의 인격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읽고 굉장히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똑같았구나,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어떤 그 모순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그 14절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그가 정말 그 위대한 사도가 그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 팔릴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또다시 그러면 실패했는가? 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여기 이 바울이 표현하는 그러한 고백, 그리고 또한 23절에도 읽은 본문 속에서도 오늘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가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서 그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죄 아래 팔렸다는 그러한 표현들, 이러한 표현들 자체는요, 그의 인생 속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래서 오라라는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표현은요, 오늘 그가 자기 삶 속에 어떤 그 실제적인 자기 실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의 지금 자기 연약함에 대한 감정적인 솔직한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마치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또다시 무너지고 또 육신의 그러한 죄의 소욕 가운데 계속 매달려 있는 그의 감정적인 표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얘기 속에서 이 탕자가 천신만고 끝에 아버지 앞에 거짓골이 되어서 나타나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부터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 부르지 말고 오늘 당신의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생각해달라라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 여러분들 그 표현 자체가 자기의 감정적인 표현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아무리 자기를 품꾼이라 불러달라고 해도 그 아들을 품꾼으로 부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러한 자격이 없다라는 것들을 감정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전에 제가 이 뉴욕에 살았을 때 거기 어떤 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자식이 죽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그런 이 실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뭐 부모가 죽인 건 아니고 부모가 방치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을 케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식이 사고로 죽게 됩니다. 경찰이 사고로 죽었지만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부모가 그때 어떠한 표현을 썼냐면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비록 우리 한국적인 정서 속에서는 그 부모가 죽이지 않은 것을 나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부모가 이 자식의 실수를 보면서 다 나 때문에 그렇다, 내 실수다, 그리고 정말 내가 죽이려니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이 감정적인 표현을 자기에게 둡니다.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러한 정서적인 표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어머니를 그 말 고지고대로 듣고 이 피의자로 이렇게 기소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이 바울도 역시 똑같은 그러한 개념입니다. 지금 자기가 이렇게 죄에 팔려서 죄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이 죄로 말미암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그 감정의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이 바울의 솔직한 그러한 이 표현을 통해서 자기 안에 어떠한 그 모순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그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바울도 실패한 사람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인생의 고민들에 대해서 그가 솔루션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은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단들이 있지요. 컬트가 있는데 특별히 구원파 같은 이단들, 라스베가스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떠한 식으로 얘기하냐면 한 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영원히 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다시는 지을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부른다는 것 자체는 죄사함을 받은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의 구원받은 날짜를 정해주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호칭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로마서 이 7장 말씀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중생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에 순종하면서도 그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지만,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그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그가 실질적으로 체험했고요. 그 체험한 것을 숨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인간의 열심으로는, 인간의 어떠한 고백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갈등에 대한 얘기인데요.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그만 오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그리고 주일도 성수하셨고 열심히 살려고 왔는데 갑자기 왜 교회를 그만두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하는 말이 그래요. 그 전에는 사실 자기가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때는 죄를 짓고 또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어도 그 마음속에 별로 이렇게 불편이 없었는데, 자꾸 교회에 와서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교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하는 말씀 듣기, 자기를 자꾸 죄인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편해서 교회 오면은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항상 이렇게 편안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이 죄책감이 들게 되면서 죄책감이 되니까 더 이상 자기는 신앙생활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 로마서 말씀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을 때, 그래서 죄의식이 전혀 없었을 때는 죄를 지어도 그게 죄인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속에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고 이 죄라는 인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그때는 우리 속에 분명한 이러한 갈등이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죽은 심령에게는 아무 갈등이 없지만 살아있는 심령에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늘 연약한 존재지만 그렇게 생명 있는 존재 속에서는 이러한 끊임없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또 그때 드렸었죠. 우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요, 우리 몸속에 아무런 싸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병원체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러한 세균이나 또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들어오지만 우리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서 우리가 이기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것이지 결코 어떠한 싸움이 없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그러한 이 시체 속에서는 이러한 싸움이 없고 그냥 부패되다가 나중에는 다 그들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아무런 갈등과 범민이 없을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이러한 죄의 소욕, 죄의 욕망에 무너지도록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유혹을 받으시고 이러한 사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렇습니다. 원래 인간은 서 있으면 앉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또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또 눕고 싶으면 자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모든 이러한 이 정욕, 이것들이 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이 본래적인 그러한 일들이고요. 또 영적으로 깨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러한 심령에게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단의 공격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방치를 하면은요, 그냥 우리 영혼은 그대로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 영혼은 후퇴하게 되고 쇠퇴하게 되고 이러한 죄로 인하여서 잠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에 디모데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요, 그의 평생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도, 오늘 이 고백을 한 이후부터도 그는 끊임없이 그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은 다음에 이러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면 그는 이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목적을 놓고 그는 쉬지 않고 그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달려갔다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그가 끝까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들을 그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표현을 통하여서 그는 마지막에 승리했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육신의 소욕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육신의 소욕을 입고 유혹을 받고 또 유혹을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마귀의 계계를 이겼던 것처럼, 오늘 바울도 끊임없이 그러한 갈등과 유혹을 받고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고민을 한다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나 동일한 그러한 고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서는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래서 이 고백이, 이 탄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고백은 실패한 사람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아뢰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지 못할 때,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곤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시지만,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또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지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치료의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괜찮고 아무렇지도 않고 이 복음과 이 죄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라의 그러한 이 고백, 탄식은요, 결코 어떠한 그 회개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지 않더라도 이 땅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우리가 한 주 동안에도 한국에 엄청난 그러한 비가 내려서 정말 큰 피해를 봤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잠깐 내리는 그러한 이 비 앞에서도 우리 인간은요, 이러한 큰 피해를 보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위대한 자연 앞에서, 또 이러한 자연의 큰 재앙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또한 우리 인생 속에 내주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는요, 우리 속에 이러한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실존을 보게 될 때, 그 실존을 자기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자랑하는 것들,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없고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오호라라는,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탄식이 꼭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끝에는요, 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아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탄식 다음에 바로 감사가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러한 그 마음으로, 자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지만
비록 육신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러한 연약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자기를 끝까지 견인하고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자기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탄식은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매번 탄식만 하고 정말 오라만 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영적인 그러한 이 싸움이 매일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지더라도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실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다시 구하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성령의 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해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복음 안에 여러분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도 이러한 육신의 제한을 받기에 늘 아버지 육신의 욕망 앞에 하나님 갈등하고 고민하고 무너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단 하루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불의한 자들이요 연약한 종들이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죄악 가운데 육신의 소욕으로 넘어진 심령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그냥 하나님 우리를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정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솔직한 우리의 탄식을 통하여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의 곳곳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존재는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 또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또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맡기셨기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청지기 된 입장 속에서 하나님 11조 예물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선교와 구제 예물로 여러 가지 우리 마음을 드렸기에 마음을 받으시고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식탁 울타리 모임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조금씩 바뀌는 것들이 이렇게 계속 게시판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탁 게시판 참조하시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조가 또 조금씩 변경이 되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울타리 조장님들 지난주 모임을 가졌는데 꼭 그 조언들을 확인하시고 또 케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본인이 전도한 그러한 이 분들은요 각자의 테이블로 초대하여 주셔서 각자 그 식탁 공동체에 귀한 그러한 모임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또 서로 복된 그러한 사귐을 이어나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회 모임이 이번 우리 3시에 있게 되는데요. 이번 주 3시에 있게 되는데 운영위원들 1일 수련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들이 어떤 이 목회 철학과 또한 교회에 나아가야 될 그러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교육을 하고 또한 그 역할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그러한 일들을 이번 주에 하게 됩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또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제자훈련 1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상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인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훈련 일시가 우리 9월달부터 해서 우리 12월 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14주 동안에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을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훈련에 참가하는 자들은 이 훈련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준수하고 또 이 훈련에 또 같이 이렇게 조인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러한 것들 속에 철저하게 이렇게 헌신하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이러한 결단이 있는 분들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모임은 이 제자훈련 1기 모임은요 어떻게 보면 리더들을 먼저 양육하는 그러한 이 일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그 교육과 제자훈련 이 두 가지를 병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이렇게 열려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만 특별하게 준비되고 헌신된 자들을 중심으로 이 제자훈련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재는요 우리가 이 두 가지입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우리 제자훈련의 대가이셨던 오카는 목사님이 쓴 그러한 그 책을 통해서 같이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이라는 그러한 14개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매주마다
훈련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러한 지원과 관심과 또한 이 훈련된 그러한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 모임이요, 우리 9월 첫 주에 있는 것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회 회장님들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또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회개와 또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들과, 또한 저들의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병석에 있는 자들, 또한 출타한 모든 심령,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의 일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